백성은 문자 그대로 뜻을 풀면 수많은 100가지 성이에요.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일반 국민을 예스럽게 이루는 말이 백성인데요. 이 백성을 일본에서는 현대에 촌놈이나 욕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백성은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믿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존칭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을 이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안 믿는 쪽에서는 정말 이렇게 촌놈이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권면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백성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그 나라에 입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택자겠죠. 그래서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이 천국 백성이 되면 무조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내 백성 얘기를 가장 타락한 오늘 고린도에서 하십니다. 이곳에서 2차 전도 여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년 6개월을 체류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성령의 백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보고 싶은 지체입니다. 5절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지난주 살펴봤듯이 아덴에서 바울은 홀로 떠났습니다. 1절에 이 떠나는 그 수동태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쫓겨나듯 아덴에서 떠난 것 같습니다. 이 떠나다는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아픔, 그런 뜻이죠. 그렇게 떠나 외로움과 실패 속에 자신과 같이 쫓겨나듯 떠났던 같은 고난을 겪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고 성령의 권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후에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최고의 충성된 지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이 아덴에서부터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겠죠. 실라와 디모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떠났더라, 조롱받았더라 등등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지역에서 이렇게 조롱을 당했으니까 뭐 촌놈, 정말 그 허무맹랑한 놈, 이러면서 이런 소문이 자자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실패한 거 맞는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얼마나 돈이 없으면 동역자도 없이 홀로 고린도로 와서 그냥 아굴라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아굴라가 온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그들에게 갔어요. 뭐 직장 구하러, 생업 구하러. 사명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도 이 고린도에 안 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보고 싶은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신라는 같이 매 맞고 감옥에 갇혔던 옥중 동창생이잖아요. 옥토가 열려서 나왔죠. 또 디모데는 디모데에서 보면 너무나 청결한 양심을 가졌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고. 그 죽기 전에도 보고 싶어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그리도 보고 싶어하던 그들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렇게 3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덴에 왔는데, 그렇게 보고 싶은 실라와 디모데가 왔는데 바울은 늘 자신의 상황보다 늘 떠나왔던 그 교회 지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혹시 복음에서 멀어졌을까? 3주밖에 없었는데 너무 염려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그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얘기했더니 과연 환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제 참다 못하여 보고 싶은 디모데가 왔는데 지금 고린도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보낸 거예요.
예, 그 이제 아덴에 왔죠. 지금 이제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 왔는데 같이 가자 그러지 않고 빨리 보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예, 그래서 신라는 빌립보로 보내고 데살로니가는 이제 저 디모데를 다시 파송해가지고 소식을 알고자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로 온 거예요. 여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소식이 뭔가 하면 6절, 7절이에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7절 8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먹을 것이 없어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히 이제 섰다고 하니까 너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예,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이런 거예요. 온 천하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 그러니까 궁핍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지금 너무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살리라. 그러니 이들을 만나자마자 이제 교회 소식 들었잖아요. 전도하고 온 그 소식이 너무나 이제 반가우니까 만나자마자 바울이 힘을 내어서 5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말했다고 합니다. 예.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데 뿐만 아니라 실라하고 디모데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이 헌금으로 드린 선교 후원금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텐트 메이커로 이제 주말에만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그 후원금으로 선교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라하고 디모데는 천군 만마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한테 들은 소식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약간의 혼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맨 처음 교회에는 이렇게 이단들이 판을 쳐요. 예,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멀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편지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양육하는 일을 이렇게 병행했어요. 저도 지금 책을 이렇게 벌써 이제 30권이 훨씬 이제 넘어갔는데 그것은 시공간으로 멀리 있는 분들에게 편지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멀리 있는 사람들, 내가 죽은 뒤라도 시간과 공간에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 등등 모두 성령의 백성인데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구원이죠. 함께 구원을 바라볼 공동체가 있으면 성령의 백성이고 보고 싶은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다녀도 다 꼴 보기 싫어. 정말 너무 이상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절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를 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정말 너무 기뻐하는 사람, 동력자, 성령의 백성 중에서도 정말 이런 좀 동력자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적용해 보세요. 보고 싶은 지체가 있나요? 구원 때문인가요? 다른 것 때문인가요? 이제는 살리라. 내가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이제는 살리라에. 성령의 백성은 두 번째, 말씀에 붙잡히게 해줍니다.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의 격려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제 밝히 증언할 수 있었어요. 아덴에서는 눈치 봤잖아요. 이 붙잡혀는 슈네코라는 단어의 미완료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둘러싸임을 당하고 거대한 상황에 사로잡힌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병이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묘사할 때나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상황을 묘사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히는 것은 억누름을 당하고 두려움을 동반하는 것이네요. 그거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몇몇 사본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성령이란 의미의 푸뉴마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는 이게 맞지만은 그만큼 바울이 성령에 붙잡혀 있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럼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힌 것은 막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아니고 집중했다, 헌신했다는 표현 대신 왜 붙잡혔다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린 오직 붙잡히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적용하는 일에 헌신하고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우리 힘으로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까지 결혼시킬 때까지 목적이 있을 때는 참지만은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대부분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는 상대방에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덴에서와는 달리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능력으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증거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가 가장 사람의 운명을 뒤바뀌는 이 증언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십자가를 전하고 삶이 없으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 당시 다 아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로만 전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니까 두려운 일인 거죠. 자, 제가 큐티한 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해서 이혼을 접고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왔어요. 전하기만 해도 감격인데 저에게 막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밥도 사준다 그러고 외국에도 막 초청을 하니까 맨 처음에 막 은혜 받아서 이 모임을 인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몰려오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대접받아서 이 길을 가나 사명 때문에 이 길을 가나 끊임없이 저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 칭찬에 장사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갈대같이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내가 칭찬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은 것 같지만은 아까 그랬죠. 슈노케의 미완료 수동태, 과거 수동태라고. 그러니까 붙잡은 것 같지만 붙잡혔다 이거죠. 말씀이 나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혔으니까 날마다 나를 의심하면서 그냥 날마다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인정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내가 뭘 좀 한다고 생각했으면 금세 흘러 떠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이렇게 단어예요. 미완료, 과거, 수동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힐 수가 있겠어요? 말씀의 구조 안에 있어야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합니다. 목장에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체들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지를 보고 들으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듣고 순종해야 하는지 지체들을 통해 주시는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의 구조 안에 있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정말 미완료, 과거, 수동태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 구조 속에 있어서 계속 붙잡혀서 남들이 나를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지체의 격려로 말씀에 붙잡힌 경우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십자가지라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위로였습니까? 자, 성령의 백성은 세 번째는 그래서 대적과 비방도 받아내야 합니다. 6절이에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해. 아덴에서 눈치 보다가 밝히 증언하니 이 말을 가장 듣기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적 사단이겠죠. 그러니 곧바로 그 말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사단도 지금 급하잖아요. 그냥 비방한 게 아니라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비방은 명예를 훼손하고 욕설을 퍼붓고 아주 싫은 소리를 대놓고 하고 비꼬듯 하고 바울에게 인신공격을 했겠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아이고 너 살인자 아니야. 살인자 주제에 네가 뭘 해. 자기네들은 너무 경건한 이 스토아 그냥 경건주의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쟤는 살인자야. 아주 그냥 맨날 그냥 때마다 그걸 끄집어내서 울고 먹어요. 유대인들이 쟤는 살인자야.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지나갔는데 때마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대적하다는 말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어 체계적으로 저항 대립하는 의미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 두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이는 마게도냐의 그동안에 어떤 지역보다 치밀하고 강하게 협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자기 편을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장사가 없는 거예요. 악의적인 루머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면 없는 죄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정치가 바로 내가 권력을 삼아서 그 사람을 하나 저기 하려면 하나 소문을 내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러면은 이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선거 때만 되면 그냥 그 나오지요. 없는 소문. 참 인간의 정치에 선한 곳이 정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의 바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온다는 소문이 사단들한테 들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협을 느꼈어요. 이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총 골개에서 발악을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방과 대적을 지금 이제 대적과 비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한 대적 비방 생각하지 말고, 한 집사님이 띵크 양육을 받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대요. 마침 그날 새로 폰을 장만해가지고 계속 보면서 이제 저기 지하철을 탔는데 문에 손이 부딪혀가지고 그 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액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새신자로 믿음도 없는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에이, 양육 안 받아. 예. 그러니까 아니, 폰과 양육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사단은 그런 대로 생각이, 딱 내가 오늘 갔는데 여기 오는, 옛날에 그러더라고. 여기 처음으로 교회 오는데 저기 막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에이, 안 가. 그래서 지금까지 안 와요. 제가 전도한 어떤 분이. 예. 아니, 그게 택시가 났는데 왜 자기가 안 와요? 예. 그래서 이분이 곰곰이 띵크해 보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 양육 받으러 이제 왔다는 말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아주 이제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예.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반대할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붙잡혀가 수동태인데 이 사람들은 능동태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읽고 연구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되겠는데 붙잡히려 그러지 않냐고, 자기가 붙잡으려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는 구조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해요.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자기가 능동태로 해야지 수동태로 붙잡히는 건 못 참아. 그러니까 다 내가 깨닫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구조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게 이 완악함이고 고집이에요. 나는 그들과 달라라고 외치며 자존심만 내세우니까 성령의 백성이 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차별을 하면서 나는 저런 목장에 안 가. 예. 성령의 백성은 택자인데 자기한테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자꾸 내가 보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성령의 백성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고 배운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참 이 공동체가 이제 힘든 거예요. 예. 근데 또 끼리끼리 모이면, 예를 들어서 뭐 의사만 있고 사업가만 있으면 거기서는 이제 또 로타리 클럽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이런 보통 차별 없는 공동체하고는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부르고 또 불러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가까이 오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옷을 털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 자신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이제 그들의 불순종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라고 밝힙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신발의 먼지를 털었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옷을 터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바울이 담대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나 위로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는 게, 그게 성령의 백성은 아니에요. 이 백성에 들어가려면 어느 자격을 좀 갖춰야 되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심판도, 하나님은 사랑도 하지만 심판도 하잖아요. 이 심판의 하나님을 담대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백성은 이렇게 비방과 대적을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항하지 말고 옷을 털며 그 상황을 피해야 하기도 해요. 비방의 말을 내가 반박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올무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픈 거 알아요. 내가 아내로서 참아야 돼요. 다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딱 말을 하면 너무 애매한 소리를 하면 우리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는 잘못한 거 없냐? 이러면서 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해도 그냥 이렇게 다른 올무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사단과의 싸움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유대인을 도외시하고 이방인에게만 가겠다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유대인의 강팍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의 아내의 강팍함으로 감히 복음을 받을 수 없는 나에게 복음이 이르렀구나. 나를 예수 믿게 해준 최고의 공로자구나. 내 남편과 아내가 이게 인정될 때 우리는 다시 나를 핍박해준 그 유대인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7절에 나를 핍박하니까 복음이 옆집으로 넘어갑니다.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제 바울은 사역의 장소를 회당으로부터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깁니다. 디도는 로마식 이름인데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 명문가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회당 옆이래요. 회당 바로 옆이래요. 바로 옆 건물이지만 유대인의 회당은 복음을 대적하고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은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이니까 서로 보기 싫어도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내가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같이 살고 있잖아. 옆집이 아니고 옆방에 아니 같은 방에 사네 이거는. 너무 가깝지 않아요? 근데 날마다 봐야 돼요. 옆집에 회당 옆집. 근데 회당 옆집으로 지금 이사를 갔는데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까 내가 붙잡은 게 아니고 붙잡혀 있으니까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성령의 백성의 징표입니다. 성령의 백성으로 굳게 서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 나에게까지 복음이 왔잖아요.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다시 유대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회당장의 중심인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 회당의 제일 대장이 회당장이잖아요. 그래서 회당장이 회당에서 교회로 이사를 한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둘 다 유스도도 이사를 하고 회당장도 이사를 했어요. 몸만 아니라 영으로도 율법과 자기 의를 떠나 복음과 은혜로 이사를 했습니다. 말씀을 거스르는 무리에서 탈퇴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백성으로 들어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고 더 나아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설명하면 대적하고 비방하는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믿었다면 이 복음을 들고 다시 내 옆집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이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저 유대인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니까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유대인의 회당장, 거기 나가서 그 집에 온 가족, 더 나가서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이 성령의 백성이 되어 세례를 받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속사의 전체 순서를 알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적하고 비방하는 회당의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 디도에게 갔는데 내가 믿었다면 다시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보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예요. 구속사의 순서가. 그러니까 유대인이 너무 핍박해줘서 이방인으로 갔다가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게 우리가 믿음의 순서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집사님이 30년 만에 와서 오늘 간증을 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회당장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했는데 회당장이 믿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그 유대인의 회당장이, 그리고 이렇게 인생이 해석된 유스도의 집에서, 그 로마의 명문가 유스도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도 필요해요. 교회가 이제 세워지려니까 이런 집을 또 예비하셨어요. 유스도는 회당 옆으로 이사하고 회당장은 회당에서 교회로 이사를 했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끝내고 저 세상으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든 언젠가 죽음이라는 이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사가 죽음의 이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영생의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반드시 예수님께로 이사를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하려면 아주 이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도 비싸고, 그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쌀 때 사람 없을 때 그때 이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우리들 교회 목장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값이 좀 싸거든요. 그냥 진짜 그냥 나중에 정말 힘들어서 들어가려면은 몸도 아프고 그냥 치료도 많이 받아야 되고 비싸, 그죠? 산소 호흡기 얼마나 비싸. 그러니까 쌀 때 말씀이 들리는 구조 안으로, 말씀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냥 거저야 거저, 그냥 오라 내게 오라. 나중에 아프고 돈 들어가고 병원에 누웠으면은 그런 목장 한번 가려면은 그냥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고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되고 얼마나 비싸요, 그죠? 이 말을 또 못 알아들어서 내가 해드리네요. 각자 자기 욕심으로 쌓던 이 성을 떠나 교회로 이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을 듣는 모든 분들은 꼭 성령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백성들은 아무리 대적하고 비방한다고 해도 이거는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야. 그냥 보세요. 목장도 그냥 남편이 비방을 심하게 해주고 자녀가 심하게 해주고 아내가 심하게 해주면은 거기 역사가 목장마다 크게 일어나요. 근데 아무런 비방이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찻잔 속에 태풍이랄까, 그냥 별로 이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그러려고, 목장이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가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대적이 비방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유스도와 크리스포는 나중에 바울이 너무 보고 싶어하고 문안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었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유일하게 세례를 받은 두 사람의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대적하고 비방받아서 멈추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대적이 변화된 일이 있습니까? 성령의 백성 네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고 유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에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이제 휘감고 있었어요. 왜입니까? 바울이 왜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말씀만 전하면은 그 한마디로 핍박과 고난과 비방과 대적이 계속되니까 한마디 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게 무슨 칭찬받는 자리, 좋은 얘기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목자님이 직장에서
직원들 중에 동성애 얘기가 나왔더니 어떤 분이 자기는 동성애를 용납한다고 하니까 모두가 지지했다는 거예요. 또 지위와 돈을 써서 자식 성공에 불이한 일을 하는 것에도 자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서슴없이 말하니까 또 모든 직장인 모두 수긍해서 이분이 부목자니까 한마디 한 거죠. 그랬더니 직원들이 비아냥대고 무시를 하고, 야, 예수 때문에 무시받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아덴을 느꼈다고 했는데, 여러분 믿는 자는 회사나 사회에서 너무 소수인 거예요. 진짜 우리 목자 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요. 근데 우리들 교회는 사회와는 거꾸로 내가 동성애가 죄라 그러면 문제를 제기하는 분은 소수죠. 참 그건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그 소수라도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예, 굳이 말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평화를 유지하며 살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바울을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위로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얼마나 그냥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말해야 될 일이 많아요. 두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더 나아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럼 이 성 중에는 어떤 성 중입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고린도, 경험해 본 중에 최악의 도시, 최악으로 음란하고 악하고 돈 많고 학식 있는 바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무슨 말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빨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거짓말하고 돈 사고에 바람피고 알코올 도박 중독인 고린도 같은 내 남편, 내 자녀, 도무지 내 머리론 저 사람은 포기해야 하는 바로 이 성 중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남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 교회를 보면 이렇게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결혼해서 이혼을 해야 됐겠어요? 이 결혼을 안 해야 됐겠어요? 네. 이 고린도 같은 이곳에 나의 죄악과 수치, 부끄러움을 자녀 우상, 물질 우상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려니 바울이 얼마나 약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내가 살인자요, 회방자요, 포악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를 말하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나지만 거의는 욕을 하죠, 그죠? 저 살인자 주제가 탁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김성호 목사가 아무리 은혜를 끼쳐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자 세 사람 그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예, 바울한테도 그게 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그건 들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힘든 이곳에서 바울은 그 어느 도시와 다르게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에 붙잡혀서 음란한 이 사람들을 깨우며 문제 많은 이곳에 그 놀라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아덴에서는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죄 많은 곳에 의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알코올에 바람피고 거짓말 이런 거보다 아덴처럼 자기 죄를, 이 사람들은 죄를 알잖아요. 죄를 짓고 있으니까. 아덴은 죄를 모르잖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성령의 백성으로 그 고린도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나의 연약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말씀 맺습니다. 성령의 백성은 그래서 주 안에서 보고 싶은 지체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보고 싶은 지체가 있어야 되는데 입만 열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진짜 맨날 죄만 보라 그래.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 자기 죄를 보는 건데, 죄를 보라는 게 벌써 싫다는 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이게 유대인일 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면 너무 싫어. 맨날 위로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에 붙잡힌다는 거는 내 죄를 보는 건데, 주 안에서 보고 싶은 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눈만 뜨면 다 보기가 싫어. 나한테 전부 상처만 줘.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게 해줘요. 성령의 백성은 목장에 서고 뭐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용납하고 붙잡히게 해줘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대적과 비방도 받아내야 되는 게 성령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대적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